이 같은 본문이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죠. 주님 말씀이니까. 많다는 겁니다. 이 먼저 된 자는 먼저 믿은 자죠. 먼저 신앙이 좀 앞서간 자를 말합니다. 나중된 자는 뭐 뒤에 믿은 자, 뒤에 은혜를 받은 자죠. 근데 그게 역전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보는 현상입니까? 만약에 먼저 믿은 사람이 항상 먼저 가고 나중된 사람이 좀 나중에 이렇게만 된다면은 항상 먼저 믿은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이 오래 믿을수록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은혜스럽고 더 사랑이 많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사려 깊고 더 이해심이 많고 항상 그렇겠죠. 그렇습니까? No.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반대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회에 교회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교회 형님이죠. 너무나 멋진 형님이 있었어요. 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참 하여튼 참 스마트하고 말도 잘하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생긴 것도 완전히 교회 오빠처럼 생겼어요. 기타도 잘 치고, 그분이 기타 치고 찬양하고 저는 드럼을 쳤는데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그냥 잘하고. 나는 그분에게 작곡하는 걸 좀 배웠어요. 저도 여러분 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도 작곡을 몇 곡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만 참 제가 존경했어요. 모두의 그야말로 교회 오빠입니다. 저를 또 조언도 잘 해주시고 참 그런 형님이 있었는데 한 15년 후에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가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 있잖아요.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나 그런 건가? 그 소위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가 하니까 그게 아니고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불신자가 되었다. 야, 난 정말 마음도 아팠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게 정말 그게 팩트야.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작곡한 노래 가사들을 정말 감미로워요. 영감 있고. 그대는 무엇이 그렇게 중한가? 그대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가? 촛불은 빛나고 꽃은 왜 피는지 그대는 아는가? 이 모든 것들을 친구야 가보자. 사랑이 있는 곳 손잡고 가보자. 주님이 계신 곳. 그 가사들이 참 그때 얼마나 그 부르면 막 다 울었어요. 불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지금 시험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제자 훈련시킨 사람이 지금 불신자 비슷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 자기 학생회 때 가르친 선생님이 지금 거의 불신자 비슷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걱정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입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모두를 걱정하고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보아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 부임했습니다. 부임해가지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해 보니까 이 교회는 직분이 높은 순대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아수 집사님이 제일 믿음 없고, 집사님이 그 다음이고, 성도님들 그 다음이고, 새신자가 제일 믿음 좋다는 거예요. 난 그 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라사 광인 보십시오.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그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모두가 걱정했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오늘 부끄러운 이야기 제가 합니다. 이렇게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 담배 한 대 피러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와야 뭐가 좀 뚫려. 그 당시 내가 차장대도 하고 교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산상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 내가 이 손을 들고 콧물 눈물이 범벅돼가지고 주님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갔던 성도님 한 20명이 다 모여있어요. 원래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20명이 내 밑에 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김남훈 선생 은혜 받았다고 다 몰려온 거예요. 와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남훈 선생 이제 은혜 받았네. 어느 사람은 김 선생 이제 깨졌네. 그 깨졌다는 말이 좀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똑똑해집니다. 영적으로 똑똑해져요. 아, 이분들이 그동안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정말 내가 은혜 받고 깨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두가 걱정했던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좀 뜨겁다면 뜨거운 사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심야기도에 완전히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100명 좀 안 모이는 교회인데 통성기도 하면 내 혼자 목소리가 전 성도보다 더 컸거든. 다 강대상 밑에 앉아가지고 막 쫙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갈 때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찬양 인도도 하고 뭐 드럼 치면 드럼, 기타 치면 기타 치고 그렇게 하라고 나를 데리고 몇 번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쩌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된 자가 유대인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율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촛대가 떠나갔습니다. 나중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개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 이방인들이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뭐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수백만의 이스라엘 먼저 된 자잖아요. 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0 문둥이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명이 와서 살해했다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게 이방인 취급받던 그런 아웃사이더인데, 그 유대인들, 고침받은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나중된 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7 귀신. 근데 이 여인이 그 은혜를 받고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죠. 베드로보다, 요한, 야고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번 정인이 되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것도 보니까 이 좀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나중된 자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그의 손에서 신약 성경을 권수로 말하면 반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만삭 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제일 마지막, 제일 나중된 자인데 제일 먼저 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건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교회도 가정 다 포함되는, 먼저 된 교회가 나중되고 나중된 교회가 먼저 되고, 그 옛날 영광을 자랑했던 그 교회들이 심지어 술집에 팔리고 모슬렘 사원이 되고, 영국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제가 한번 영상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가 술집에 팔려가지고 그 강대상 자리가 특별석이야. 제일 비싸답니다. 그 사냥 마시려면. 제가 우리 옛날에 그 한인교회는 이제 그 영국 교회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영국 교회가 11시 예배 드리면 12시 마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2시 한 10분부터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좀 늦게 이제 좀 점심을 먹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영국, 하여튼 그 런던 동쪽에 있는 그런 교회 하나 빌렸는데 600년 된 교회입니다. 600년 된 교회. 그 60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이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쫙 그 웅장함과 이 교회를 어떻게 600년 전에 이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세웠을까? 쫙 멋지게 지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우리가 이제 한 10시, 11시 50분쯤 가면 뒤에 좀 앉아있기도 하고 하는데 가서 보면 열 몇 명 앉아있습니다. 열 몇 명. 가운데 몇 명이 앉아가지고, 그것도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잘하신 목사님은 귀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청바지 입고 귀걸이 하다. 여하튼, 그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막에서 시작해가지고 창고 같은 데서 빈들에서 시작해서 그곳에서 참 기도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목회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먼저 된 나라가 나중되고 나중된 나라가 먼저 됩니다. 우리나라 그야말로 나중된 나라죠. 한국은 100년, 150년 전만 해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없고 우상에 찌들고 술과 도박과 여기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그야말로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소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기자가 그랬습니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독일, 프랑스는 지금 거의 거의 지금 불신국가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이미 아닙니다, 이제. 모슬렘, 이슬람화 되든지 무슬론화 되어서 완전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여러분,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어제 어떤 방송을 하나 들어보니까, 그저께인가? 영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밥을, 집에서 밥을 해 먹는 물가가 한국이 거의 2배 비싸다. 안 좋은 말입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계속 한국은 지금 교세가 점점 계속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벌써 선교학자들은 이미 촛대가 옮겨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로, 아시아 저쪽으로 촛대가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시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7절에도 지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뭐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뭐 제대로 안 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다 길거리에서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캄보디아, 인도 가보세요. 학교가 길거리입니다. 여러분 돌 하나 있고 그게 학교예요, 학교. 그때는 다 그냥 이런 우리 같은 교회당이 뭐 곳곳에 있기 때문에 다 길거리 한적한 곳에서 제대로 가르친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배웠는데 우리 모른다니 주님 왜 그러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는 내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이 아니죠. 너희가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믿는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같이 예배드리고 뭐 배우고 먹고 마시고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현재는 주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처지죠. 그러면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신앙은 그냥 스탑 되는 거예요. 스탑 될 뿐만 아니라 내리막길로 달려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언덕을 올라가는 리어카 같은 겁니다. 그대로 정지하려고만 해도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냥 넉넉고 있으면 떨어집니다. 신앙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떨어집니다. 힘을 쓰고 해야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더 올리려면 다 힘을 써야 돼요. 성도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핵심이에요. 주님과 그런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내 속에 계신 증거, 이게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해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보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면 이 사람 횡재한 거예요. 완전히 대박난 거죠. 영적으로 출세한 겁니다. 반면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면 뭐 꼴찌 한다든지, 이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말씀 자주 했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혹시 여러분 이를 갈아본 적 있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이를 갈아본 적 있나 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은 좀 당했는데,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말도 아닌 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면 억울해서 약간 이 열을 받았는데 이빨까지는 갈지 않았겠다. 몰라, 이빨 조금 갈았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정치하신 분이 저보고 목사님, 국회의원 2번 떨어졌어요. 목사님, 국회의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대학 떨어지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대학은 1년이잖아요. 이건 4년입니다. 4년. 떨어지면 당도 외면하고 지지자도 외면하고 친구들 외면하고 심지어 가족도 외면합니다. 돈 완전히 그냥 돈 잃고 억울합니다. 근데 아깝게 떨어지면 다 뭐 그냥
3,000표, 5,000, 아까 같으면 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게 반대 공격을 받고 그런 어떤 막 음모, 이런 모함,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떨어지면 누명을 쓴다. 이거 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는 널 몰라. 이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안다고 해도 꼴찌가 된 겁니다. 주기를 위해서 꼴찌.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면 대전에서 꼴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 국회의원처럼 4년이 아니죠. 영원입니다. 영원한 꼴찌예요. 영원히 억울한 겁니다.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부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중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앞서가고 있습니까? 뒤처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고 앞서는지 그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 되죠. 첫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열정을 회복하면 돼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워가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2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답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적다 이 말이에요. 적다.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망사항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다 받겠나 싶어요. 다 받겠지요. 주님은 적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답은 적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 들었는데, 그 장로님인데 성가대장 했대요. 성가대장 장로님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천국은 있기는 있겠죠? 구원 받을지 못 받았을지 저 의문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열심을 해야 돼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넓은 문은 편한 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편하게 하는 것이 넓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스타가 됩니다. 되면 이게 이 방송 언론에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냥 뭐 연예 프로그램에 나오게 만들고 뭐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뭐 게임하고 장난치고 막 또 막 CF도 찍고 막 이렇게 합니다. 100% 쳐집니다. 하루만 쉬어도 프로는 하루만 쉬어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열심을 내고 좀 힘들어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이틀 하루 정도는 몰라도 이틀 정도만 기도 안 하면 벌써 딱 와요. 깝깝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휴가를 가도 기도해야 돼. 휴가를 가도 할 수 있으면 수요 예배 심야기도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사역이 좀 힘들어지죠. 우리가 특별히 앞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뒤처지지 않고 앞서려면 중요한 것이 이 교만과 죄를 멀리해야 돼. 뒤처지는 가장 빠른 길이 죄를 짓는다든지 교만한 거죠. 특히 교만,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교만하거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남을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하면서 교만할 때 그냥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교만하면 모든 것이 막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응답, 축복 모든 것이 막히고 떠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떤 코스에 비슷한 거예요. 제명을 받으면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냥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겸손히 이렇게 하다가 1년, 2년 썩 지나면 이제 슬슬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뭐 집사님은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슬슬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은혜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제일 좋아하고 참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렇게 하다가 1년, 2년쯤 지나니까 이제 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뭐 저래? 집사님이 뭐 저래? 심지어 목사님이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보이면서 비판 서술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참 경우도 종종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겸손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원망불평하면 바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은혜가 스톱됩니다.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하죠.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오늘 철사대회 하죠. 이거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책사대회예요. 앞서는 자 뒤서는 자 확실히 배울 수 있는 대회가 책사대회. 우리 이번 명절에 집에서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했는데 내동을 말 4개를 한꺼번에 엎어가지고 갔어요. 제가 그린 게고 제 반대편에 딱 마지막에 딱 붙어서 일만 하면 나는 겁니다. 한번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윤윷 걸로 잡아버렸어요. 그게 그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윷놀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죠. 천국은 그런 나라예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다투는 나라예요. 역전되고 역전되는 나라예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싫어도 참석하셔야 돼요. 싫어도 하나도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리더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어린애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차단되면 성장이 스톱되죠.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뭘 하면 나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 스톱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면서 우리가 3월 첫째 주에부터 부흥회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부흥회 요즘 별로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부흥회를 내가 직접 인도한 게 한 500번 될 겁니다. 1일 부흥회 다치면 그 전도사 때부터 내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부흥회 나갔는데 그런 저도 부흥회 한다면 설레고 기대가 돼요. 이번에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나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연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그 책을 베스트셀러진 가장 참 최연소 기독교 리더라고 일컫는 참 대단한 친구. 그 책 보니까 걔는 청년 때부터 교회 부흥회 한다고 하면 한 달이나 2달 전부터 스스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루씩 금식하면서 한 달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은혜 한 번 못 받아도 혼자 은혜 엄청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역전되는 곳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툼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식 요즘 주가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몰라가지고 조금 이제 조금 회복됩니까? 환율 좀 회복됐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주가를 본다 그러죠. 아침에 보고 밤에 보고 주식 지금 올랐다 내렸다. 이 주식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도 그렇게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은 좀 올랐는지 내렸는지 점검을 해야 이게 정말 충만하고 예민한 어떤 프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기 어떤 영적 점검이 필요해요. 끝없는 성장이 있고 끝없는 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자는 다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는데 더 주라는 거예요. 1달란트밖에 이제 없는데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되는 사람을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되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가능성은 긍정적인 좋은 의미의 가능성도 있고 나쁜 의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앞선 자가 되고 정말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불신의 세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보아왔어요. 내가 옛날 전도사, 부목사 했던데 간혹 생각이 나서 우연히 만나면 그래, 그분 어떻게 잘 지냅니까? 야, 그때 그 뜨거웠던 청년 어떻게 지냅니까? 어제 교회 안 놉니다. 이런 소리 간혹 한 번씩 들어요.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나쁜 의미의 가능성도 있고 좋은 의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2, 3일 세수안 해보세요. 3일 세수 안 하면 영당 없는 노숙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들 이렇게 세수 잘하고 다 화장도 하고 너무 예쁘게 오셨는데 나는 이틀 딱 안 하면 못 봐줍니다. 휴가 때 이틀 동안 세수 안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예배를 한번 가보려고 금방 있는 교회. 가려고 하니까 내 딱 몰골을 보니까 요래 딱 가면 노숙자가 왔구나 하겠다 싶어. 모자 쓰고 그랬다 가면 영락 없는 노숙자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황폐해집니다. 늘 깨어 있고 닦고 그러면 이제 점점 앞서가는 자가 되죠. 여러분, 앞서가는 자, 정말 먼저 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먼저 될 자, 앞서가는 교회로 우리 2023년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